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날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그날 집에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이건 좀 발칙한 상상이기도 한데 왜 나가셨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가셨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빈 공간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결 양상이 계속되면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가끔 그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나와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걸 저는 좋아하고 저는 그걸 발칙한 상상이라고 혼자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닷가에 나오셨는데 사람들이 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비유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비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비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교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것, 이걸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유라는 거죠. 씨를 뿌리다 보면 여기도 뿌려지고 저기도 뿌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설교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예를 들면 이제 설교가 삼천포로 가게 되는 거죠. 삼천포에 사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삼천포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딴 길로 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도 사실은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면서 얻고자 하는 효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절부터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첫 번째 뿌렸을 때, 그러니까는 비유 첫 번째인 거죠. 씨가 어디 떨어졌냐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은 딱딱하고 흙이 거의 있지 않은 길이죠. 흙이 있다고 해도 딱딱해서 물이 스며들거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길가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새들은 어떻게 그 씨앗을 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도 씨 뿌려보면 새들이 와서 파먹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길가에 뿌린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얕은 흙에 있는 그 땅에 씨앗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고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결국 해가 나고 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뿌린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가시떨기는 울타리로 주로 사용하는 나무인데 이 굉장히 강해서 주변에 있는 물기를 다 빨아들이고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도 또 죽어버린 거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열매 맺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바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석은 이제 내일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비유를 쭉 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비유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은 가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 또 새로운 지식들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건 잘못된 읽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공부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책도 읽어보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안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제가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삶이 그 말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말씀이 찌르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가의 여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의 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 풀이는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내내 이런 비유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7개, 어떤 사람은 8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이 비유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밝혀졌는데 너희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11절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인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은 어떻느냐?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듣는다고 읽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종말이 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내일 다시 묵상하겠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 또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다 보니 자꾸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이런 말들을 통해서 누군가 혹시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속상해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말 때문에 막상 해야 될 말들을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둘 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처,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속상할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자꾸 해야 될 말들을 머뭇거리게 되고 멈추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저의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도록 애쓰는 것이고 그런데 그 결과까지도 제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 결과까지도 노심초사하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겨냥해서 말씀을 하는 일 혹은 누군가를 의식해서 말씀을 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찾고 묵상해서 성도들과 나눔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드리는 말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 있다면,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일 본문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귀는 있지만 들리지 않고, 눈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제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에 앞서 그 말씀이 나를 먼저 책망하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령 필사도 해주시고요, 또 묵상도 깊이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